심령이 뜨겁게 주님을 삼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조선시대 때에 경기도 가천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가천의 현감이 능력을 인정받아서 한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감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그 현감을 위해서 송득비를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송득비를 세우기 위해서 현감에게 가서 저희들이 송득비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 안에 무슨 글귀를 넣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 현감은 자신은 송득비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 가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현감이 이제 한양으로 올라갈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한 사람이 그 현감에게 와서 공덕비가 세워졌으니 보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송덕비를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상한 글귀가 쓰여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도둑놈을 보낸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감은 그것을 보고 화를 내지 않고 크게 웃는 거예요. 크게 웃은 후에 그 밑에 글을 쓰라는 거예요. 다시 무엇을 쓰라냐면 내일 똑같은 도둑놈이 올 것이다,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 말과 똑같이 그 현감 다음에 온 사람도 백성들을 괴롭히고 백성들의 많은 것을 착취하고 갈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또 현감이 간 후에 그 송득비 바로 또 글 바로 밑에 또 뭐라고 적나하면 계속해서 도둑놈밖에 오지 않는구나,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몇 년이 흘렀는데 어느 한 사람이 그 송득비의 마지막 글을 쓰면서 마무리를 했답니다. 그 마지막 글은 또 뭐냐면 이 세상에는 도둑놈밖에 없구나, 이렇게 그 송득비의 마지막 글을 쓰고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갖고 또 사람에게 소망을 가지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을 알게 되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좋지 못한 것을 보게 되면 내가 실망을 하게 된다. 실망을 하게 되고 내가 결국은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희망이나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물론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람에게 희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믿고 그들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랑할 그들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냐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희망을 두고 소망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천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용기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 전체가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곳에 어느 누구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둠으로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신득이의 결과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에요. 이신득이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결과 성도가 된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기 전에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껴져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 관계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환난에도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왜냐하면 우리는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합평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합평하자는 긍휼가 아니고 우리가 이미 합평하게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선언. 그리고 여기서 또 어렵다함을 얻기 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합평한 관계가 아니고 불화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합평의 관계는 바로 믿음으로 어렵다 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합평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합평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합평하게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합평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어렵다 하기 전에는 우리가 합평의 관계가 아니다는 겁니다. 어떤 관계였냐면 원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평 관계가 껴진 관계였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것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합평한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합평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바울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합평하게 된 것은 바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합평하게 된 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강가해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았답니다.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바울은 또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바울이 여기 1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빼어버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은즉 하나님과 더불어 합평을 누리자고 말씀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를 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일이나 하나님과 합평하게 되는 일은 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합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합평하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5번이나 오늘 본문에서 5번이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 겁니다. 왜 관계가 깨어졌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되었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수 관계를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손상을 입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된 거예요. 성경에도 오직 너희
죄악이 너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그러니까 손상된 공의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손상된 그 공의를 회복시킬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손상된 그 공의는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공의가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로서는 도저히 하나님과 회복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상된 공의를 회복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죽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손상된 그 공의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관계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아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윤리나 도덕이나 종교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지게 된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환난 중에도, 이 말은 우리는 믿음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도 환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떤 환난도 당하지 않고 만사형통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성도님들이 조그만 시련이 오고 조그만 환난이 오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화의 단계,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서야 우리에게는 환난이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에는 오직 기쁨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떠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누가 잡았냐면 사단이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환난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지만 성도지만 우리는 세상에 살면 환난을 당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데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은 환난이 있어도 즐거워하는 그런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환난은 즐거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환난 중에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을 가진 인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 해가지고 사람에서 고통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나 합니다. 환난 그 자체는 도저히 즐거워할 수 없는 거예요. 환난 그 자체는 고통이에요. 고통. 그러나 환난이 있는 도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난 너머에 있는 우리가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우리가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의 비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는 그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하늘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영광이에요. 그 영광은요, 우리의 말로, 인간의 글로 다 이래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에요. 그 영광은 일시적이 아니에요. 그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에요. 영원한.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은 어떻습니까? 그 환난은 영원하지 않아요. 일시적이에요. 아무리 그 환난이 길어봤자 우리 육적인 생명이 다할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난을 만났을 때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그 환난을 넘어 있는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그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현재 만족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영원한 영광을 위한 신앙이에요. 만약 누군가가 현재 만족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결국 그 신앙은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만족의 신앙이 아니라 영원한 저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현재에 만족하기 위한 그런 신앙, 그래서 조금만 힘이 들면 낙심하고 짜증나는 그런 신앙입니까? 아니면 어떤 환난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신앙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후자의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고난에도, 어떤 환난에도 저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 모두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을, 즐거움을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예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적인 증거라는 겁니다. 증거.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그런 증거라는 겁니다. 증거. 여러분, 사랑은 어떤 무엇입니까? 사랑은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아름답잖아요. 사랑은 진실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에는 바로 아름다운 것도 있고 진실한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누가 나에게 사랑을 이야기했을 때 나는 그 사랑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확정된 사랑이에요. 완전히 행위로 확정된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 추상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사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행위로 확정된 그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행위로 확정된데 어떻게 확정되었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된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은 행위적으로 확정된 사랑이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7절에 보면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하게 죽는 자가 혹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 세상에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가끔 있다는 겁니다.
의로 행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선하게 살아가고 선한 행동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가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죄인은 사람들은 그 죄인을 미워해요. 죄인을 정오해요. 그런데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힘드는데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인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성자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 성자의 하나님께서, 성자의 하나님께서 바로 누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우리가 6절에 보면 우리가 6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그러니까 경건치 못한 사람, 6절에 경건치 못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대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대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경건치 못했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기 전에는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어렵게 되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인들을 위해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드러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결정적인 증거라는 겁니다. 정말.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의심을 해요.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나에게 시련이 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그런 생각을 품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믿음 줄 사람들 중.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늘 또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
우리는 성도들은 구원에 있어서는 바로 뭐냐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우리 성도들은 그러니까 이미 아직 이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9절 10절에 보면 구원을 얻을 것이니 라고 하고 또 구원을 얻을 것이니 라고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다시 보면 미래형이에요.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원을 미래에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뭐냐면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봤을 때 바울이 지금 모순된 말을 하고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다른 성경은 로마서 8장 24절에서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해요. 받았다고 하는데 오늘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렇다면 이 바울이 지금 스스로 모순된 그런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구원의 진실에 대해서 잘 몰라서 횡설수설하고 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맞다는 겁니다. 바울의 말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예요. 이미 받은 자고 동시에 구원을 받을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죄의 종로를 하다가 의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바로 우리는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통해서 바로 이미 뭐하다?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간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환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난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최고의 고통스러운 거 육체의 죽음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온 것이 아니에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는 아직이라는 겁니다.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구원을 받았다? 아직까지 불확실한 그런 구원을 받았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가 어떤 사이냐? 그 사이가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우리가 있는데 그 사이가 어떤 사이냐는 겁니다. 그 사이가 바로 영화의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기간이라는 겁니다. 성화. 성화는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영화까지 온전히 영화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단계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감사와 기쁘고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또 믿음의 정진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의 정진을 위해서 힘쓴다는 것은 우리가 행위로 남은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들은 나머지 구원도 자동적으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은혜에 들어온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에서 끊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죄로 오염된 육체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죄로 오염된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가끔 저지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로 물든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지만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은 그 죄를 알고 즉시 뭐한다? 회개한다는 겁니다. 회개함으로 통해서 우리는 종노릇을, 죄의 종노릇이 아니고 의의 종노릇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의인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성도들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를 저질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저짐으로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만약 이 사이클이 그대로 돌지 않고 내가 죄를 저질렀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괜찮다, 저 죄는 아무것도 아니야, 다른 사람들 뭐 사람을 죽이고 하는데 조금 거짓말했다고 그것이 죄가 되겠나, 하나님이 미워하겠나?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직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내가 죄를 저지르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항상 이 사이클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저녁에는 항상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모르지만 때로는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왜? 나는 내 육체가. 또는 나는 알고도 저지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서 긍지를 잊지 말고 담대하게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과 화목한 삶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속에서 천국의 소망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